방금 박प्र부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종교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한국 사람,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의 우리가 또 있죠. 그럴 때 개천절이라고 하면 한국인의 뿌리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좀 단군이라는 우리 한민족의 정점에 계신 그분께서 국가를 열었다. 그래서 한민족이 중심이 되는 이 땅에 최초로 날아가선 그런 의미 깊은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치부되지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 삶을 역사와 더불어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충분히 새기지를 못한다라는 부분은 박법우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법우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개천절을 기념하는 법회를 우리가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법회입니다만은 오늘 법회는 부처님 지자인 우리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그 입장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보자. 오늘 공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도에 속한 경,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217번 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에 속한 업들을 짓고 쌓을 때 경험하지 않고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때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의도에 속한 업이라고 그냥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대한 과가 생겨나는 거고 그거 우리가 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통 업인 과보를 말하는데 이 경에서는 굳이 산째따니까낭 까마낭 이래가지고 산째따나 의도라는 말을 덧붙여가지고 의도적으로 지어진 업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업이라는 것에다가 의도라는 어떤 개념을 접목시켜가지고 제한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거는 중생이라고 하는 해탈되지 못한 괴로움과 함께하고 마라의 영역에 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업을 짓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에게 그들이 짓는 업이 어떤 업이냐? 바로 번뇌라는 그 영향 위에 있는 의도라는 개념으로 업을 제한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이거 절대 소유격 이런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지은 것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그래서 지금 내가 해탈된 존재로 업을 짓는 경우가 아니고 지금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즉 업을 짓는다라는 것이 번뇌의 영향을 받은 중생으로의 업을 짓고 있을 때 그렇게 지어진 업에
에서 생기는 결과는 경험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 다 경험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제 바로 이 주제에 이어지는 경전을 몇 개 보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12연기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경전 하나를 또 좀 본 게 있어서 그 경전을 먼저 좀 소개하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의도에 속한 경을 조금 넘겨볼게요.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의도에 속한 경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이다. 요거 뭐죠? 10악업이라고 말할 때 그 불기여, 뭐 잡담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는 자이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이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는 말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불선의 의도에 속한 괴로움을 낳고 결과죠. 괴로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오염된 말의 업에 폐해가 있다. 이랬고요. 다시 몇 장을 넘겨보면 7페이지가 됩니다. 7페이지 아래쪽. 그는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쓸모없고 흐트러지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그러니까 십선업의 불기여가 되는 거죠. 적절한 때에 말하는 자이고 진실되게 말하는 자이고 이익되게 말하는 자이고 법에 맞게 말하는 자이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이다.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춘 절제된 이익되는 말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선의 의도에 속한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말의 업의 성과가 있다. 이 부분 지난주 우리가 10악업과 10선업 중에 구업에 속한 네 가지들 말하면서 불교적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의 기준이 바로 요거다. 이게 뭐 한문권에서는 꾸미는 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어라는 이 용어를 번역하지만 사실은 꾸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쓸모없는 말, 잡담하는 거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쓸모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게 십선업 중에 불기여란 말이죠. 그래서 쓸모 있는 말, 우리가 불교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쓸모 있는 말일까? 라는 말의 기준이 여기에서 제시가 되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경 하나 더 드렸죠. 불선의 뿌리경을 보다 보니까 이 경에서 바로 지금 읽어드린 기어와 불기어, 쓸모 없는 말과 쓸데있는 말,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설명이 있어서 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은 지금 순서가 아니니까 상세한 설명은 배제하고 그냥 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쭉 읽어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70번 불선의 뿌리 경.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불선의 뿌리가 있다. 어떤 것인가? 어떤 셋인가? 탐이 불선의 뿌리고 진이 불선의 뿌리고 치가 불선의 뿌리다. 탐진치가 불선, 10악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비구들이요, 탐이 있을 때 불선의 뿌리가 있다. 탐이 곧 불선의 뿌리다. 열망하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불선이 있다. 열망하고 탐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자가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 있는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 불선이 있다. 이와 같이 탐의 생김, 탐의 인연, 탐의 일어남, 탐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이 생긴다. 요거 제가 좀 번역을 바꿨는데 제일 밑에 탐의 일어남이라고 했죠. 요거를 탐과 함께 자람 이렇게 바꿔주세요. 탐과 함께 자람, 자라남, 탐과 함께 자라남. 예, 이거 바꾼 거로 하고요.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불선업, 악업을 짓는 뿌리다. 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체적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열망한다. 아주 강렬하게 바란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열망하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즉 신구의로 삼업을 지을 때 불선이 있다. 이익되지 않음이 있다. 열망하고 탐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자. 자, 여기서 열망한다. 강렬하게 바란다. 탐에 사로잡혔다. 내 마음이 탐과 함께한다. 이런 얘기죠. 소진된 심을 가진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뒤에 이건 한번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소진된 심. 지금 이제 교재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요 소진된이란 표현이 아주 의미 있게 쓰이는 걸 알 수 있는데, 소진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다 써버렸다 이런 얘기죠. 무언가 내가 가진 게 있었는데 다 써버렸어, 다 소비했어.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없어 이런 이야기죠. 소진된 마음이에요. 노부부님, 오늘 이제 처음 성함을 알았는데 노부부님,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 마음이 소진되었다. 무슨 말일까? 무언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 그죠? 그런데 그거 다 써버리고 쓴 만큼 도로 채우지를 못했어. 이런 얘기겠죠? 연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소진된 심. 이 마음이 무엇을 다 써버려가지고 빈털터리 마음이 되었어? 이런 얘기일까? 이게 사실 물론 이제 경은 소진된 심, 무엇이 소진됐을까라고 직접 말해주는 걸 아직은 제가 못 찾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는 있어요. 다 써버렸다, 가진 게 없게 되었다,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거는 무언가 내 마음이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세상을 맞이해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대략 이해해도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패배자보다는 승리자로 살아야 할 거고,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무언가 우리한테 힘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자, 법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으려면 누군가 주변의 다른 존재들로 또는 나의 내면에서 나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어떤 작용들, 어떤 힘들에 대해서 내가
버텨내고 그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이 가능하겠죠. 이래서 이제 그 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박과부님 이제 힘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마음에 우리가 뭐 몸을 얘기하자면 운동을 해가지고 알통을 나오게 하자 뭐 이래 하면 될 텐데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힘 어떤 내공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병에서는 5가지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5가지 힘이 뭐냐 하면 믿음.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단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가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죠. 부모님, 내가 이런 믿음이 확고하면 사는 데 있어서 두려울 게 있을까? 그게 바로 힘인 거야. 그게 몸의 힘하고는 다르다고. 마음의 힘이라고. 그죠? 그리고 정진.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사띠, 사마디, 만냐. 네. 믿음이고 정진, 노력이고 사띠, 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알아차림이라고도 마음 챙김이라고도 마음 지킴, 새김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요 의미를 알죠. 사띠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발견하는 것. 그렇죠. 알아차림이죠. 근데 그 알아차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발견하는 것.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번역에 동의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사띠가 있고 사마디, 삼매죠. 빠냐, 해, 지혜. 이런 5가지 힘이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5가지 기능이다라고 해서 오근 이렇게 말하죠. 물론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5개의 힘 말고도 동전에는 뭐 이러저러하게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죠. 뭐 그런 것이 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할까? 최소한 내가 그러니까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수행으로 직접 연결된 이런 일에까지 삶이 미치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나는 일상의 삶을 부처님이 이끄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진의 힘을 가질 것이다. 그 바탕에 참으로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오직 부처님을 따라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된다. 이런 믿음에 투철할 것이다. 이 정도 힘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세간을 사는데 커다란 힘이 되죠. 내 마음이 그러한 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힘들이 다 소진돼 버렸어. 남아있지 않는. 그러니까 사띠, 사마디, 빠냐는 고사하고 수행을 통해서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거는 고사하고 노력이라는 것도 그 근본에 믿음이라는 것도 없는 빈털터리 마음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 소진된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그 단어의 원 의미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소진된 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이 불선의 뿌리다. 열망하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즉 신구의로 행위할 때 불선이 있다. 이어가지고 열망하고 탐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힘을 가진 자.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힘을 갖지 못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지금 생각하냐 하면 나는 힘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간적인 힘을 가진 자야. 그래서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 있는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 불선이 있다. 그러니까 탐이 불선이고 신구의로 탐에 의한 업을 짓는 것도 불선이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소진된 마음을 가진 자가 세간적인 힘이 있어. 그래서 내가 힘 있는 자요. 뭐 권력과 부를 가진 이런 사람이겠죠. 힘 있는 자요. 이래가지고는 사실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을 체벌하고 구속하고 박탈하고 비난하고 추방하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상대방한테 생겨나게 할 때 그거 불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정도 설명한 거로 하고요. 이와 같이 탐의 생김, 탐의 인연, 탐과 함께 자라남, 탐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이 생긴다. 이때 요 악한 불선법이랬는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의 하나의 용례예요. 업을 말하는 거예요. 불선법 이러지만 불선업이 됩니다.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진이 있을 때 불선의 뿌리가 있다. 그래서 진이 불선의 뿌리다. 불쾌해하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불선이 있다. 불쾌해하고 진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힘을 가진 자가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 있는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 불선이 있다. 이와 같이 진의 생김, 진의 인연, 진과 함께 자라남, 진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치가 있을 때 불선의 뿌리가 있다. 치 이퀄 불선의 뿌리. 열중하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불선이 있다. 열중하고 치에 사로잡히고 소진된 힘을 가진 자가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 있는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 때 불선이 있다. 이와 같이 치의 생김, 치의 인연, 치와 함께 자라남, 치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의 경에서 기어, 불기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경전을 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경전을 보는 이유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탐진치가 있는 사람, 탐진치에 의해서 신구의 삼업을 짓는 사람, 그렇게 탐진치에 사로잡혀서 소진된 마음을 가진 자가 남들에게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다 불선업을 짓는 거예요. 악업을 짓는 건데, 이 사람이 바로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러이러해가지고 악업을 짓는 사람이다. 탐진치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악업을 짓는 사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불교적 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죠? 쓸모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업을 짓는다라는 이 측면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십악업을 짓는 탐진치의 영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올바르게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말의 중요성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불리는가. 비구들이요, 이 사람은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 있는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에 의해 말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거짓에 의해 말해지는 것을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도 불린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탐진치의 영향 위에서 신고의로 악업을 짓고 거기에 소진된 마음을 가진 자, 이런 5가지 힘을 갖지 못한 자가 세간적으로는 힘 있는 자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을 놓고 왜 이 사람이 쓸모없는 말을 하는 사람일까? 라고 부처님은 말할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런 사람, 소진된 마음을 가진 자이면서 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세간적 힘을 가진 자는 이렇게 남을 괴롭힌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주죠.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이 사람한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을 해줄 때에 이런 소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실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김법원이 이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거고요. 어떠한 잘못된 상황, 잘못된 행위를 할 때 옆에서 그래도 도움 주는 사람이 있어서 지적해 주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어떤 사람은 그 지적해 주는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구나. 라고 해서 그 지적해 주는 말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쓸모없는 말을 하는 자다라고 설명되는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에 의해 말해지는 것. 당신은 이러이러하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실에 의해서 말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많죠. 옳고 그름을 따져보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지적을 받고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맞네? 라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존심 때문에 이래가지고 사실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거짓의 경우, 세상 살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조언을 해주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조언하지 않고 거짓으로 무언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또는 어리석은 친구여서 이렇게 거짓되게 조언을 해줄 때 이렇게 말하죠. 거짓에 의해 말해지는 것을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건 이런 표현 같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지적해주는 도움말을 해주면 그 상황을 딱 보고 아 이건 사실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면 그 잘못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나를 고쳐야 돼요. 근데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해줄 때 상황을 보아가지고 이거는 거짓이다 사실 아닌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라고 하면 당당하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기의 옳음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거죠.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거짓된 지적에 대해서는 올바름을 설명하고자 하지 않고 그랬나? 이러고 만다는 개념이겠죠. 이러한 사람이 쓸모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시하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말입니까? 라는 이 기준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삶이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비구들이요 탐에서 생긴 악한 불성법들에 의해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아무래도 뭐 그렇게 사는 사람 일단 10악업을 짓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법답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딱 그거의 반대 방향인 거예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죽은 뒤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을 거꾸로 가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갈수록 괴로움은 늘어나고 행복은 줄어들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나쁜 삶이 이어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악업이라는 거 탐진치에 지배받는 삶. 그래서 소진된 마음으로 사는 삶. 이러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동일한 내용이 진과 치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쭉 읽어보죠. 진에서 생긴, 내에서, 치에서 생긴 악한 불선법들에 의해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세 가지 기생하는 덩굴 식물에 의해 공격당해 뒤덮인 산라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나 달베르기아 나무가 불행을 겪고 재앙을 겪고 불행과 재앙을 함께 겪는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탐에서 생긴 악한 불선법들에 의해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그 산라나무, 아카시아 나무, 달베르기아 나무 뭐 이런 이제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저 덩굴 식물들 있잖아요. 덩굴 식물들이 몸통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하늘을 덮어버리면 햇볕도 쐬지 못하고 양분도 뺏기고 그래서 나무들이 죽죠. 근데 그게 지금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덩굴.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이 세 가지 덩굴 식물한테 공격당한 나무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진에서 생긴, 치에서 생긴 악한 불선법들에 의해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불선의 뿌리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불선의 뿌리에서 탐진치 요 세 가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게 만들어서 괴로움을 겪게 만든다, 지옥으로 이끈다. 그런 세 가지다. 라고 탐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경전을 본 이유는 중심에 바로 쓸모없는 말을 하는 자. 부처님이 제시하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말일까? 행복을 만드는 말일까? 이것을 반대로 살아가는 자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거죠. 비구들이요, 세 가지 이런 선의 뿌리가 있다. 어떤 셋인가? 무탐이 선의 뿌리고, 무진이 선의 뿌리고, 무치가 선의 뿌리다. 비구들이요, 무탐이 있을 때 선의 뿌리가 있다. 그래서 무탐이 곧 선의 뿌리다. 열망하지 않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선이 있다. 열망하지 않고 탐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 바로 이 얘기죠. 믿음, 정진, 사치, 사마디, 빠냐라는 다섯 가지 힘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내 마음은 이렇게 다섯 가지 힘으로 강력함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소진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가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 있는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때 선이 있다. 자, 여기서는요, 하지 않을 때가 어디부터냐 하면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땠어요? 소진된 마음을 가진 자가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세간적인 힘을 가진 자였죠. 세간적인 힘을 가진 자가 소진된 마음을 가진 자다 보니까 그야말로 믿음도 없고 이런 자다 보니까 남을 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소진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거든요. 믿음도 있고 정진도 있고 사띠사마디 만녀를 갖춘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힘 있는 자다 라고 자기의 현실을 바로 보는 세간적으로 힘을 갖춘 자예요. 근데 이 힘을 갖춘 자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하나는 앞에처럼 소진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을 악용해가지고 남들을 해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 힘 있는 자부터 하지 않을 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때, 요 전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적으로 힘 있는 자인 건 맞는데 그 힘 있는 자가 뭐 인도 역사로 치자면 아소카 왕 같은 자, 인도 대륙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소진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다 보니까 인도 사회를 부처님 나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힘 있는 자가 남을 해코지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때에 선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와 같이 무탐의 생김, 무탐의 인연, 무탐과 함께 자라남, 무탐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선법들이 생긴다. 비구들이요, 무진이 있을 때 선의 뿌리가 있다. 무진 이꼴 선의 뿌리. 불쾌해 하지 않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선이 있다. 불쾌해 하지 않고 진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힘을 가진 자가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 있는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때 선이 있다. 이와 같이 무진의 생김, 무진의 인연, 무진과 함께 자라남, 무진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선법들이 생긴다. 어쨌든 사실 아닌 상황을 힘이 있다고 해서 해코지하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그럴 때의 선법이 있다. 유익함이 있다. 비구들이요, 무치가 있을 때 선의 뿌리가 있다. 무치 이퀄 선의 뿌리.
열중하지 않는 자가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할 때 선이 있다. 열중하지 않고 치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진되지 않은 힘을 가진 자가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 있는 자여서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을 때 선이 있다. 이와 같이 무치의 생김, 무치의 인연, 무치와 함께 자라남, 무치의 조건으로부터 다양한 선법들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불린다. 바로 이런 사람이 부처님에 의해 제시된 올바른 말, 그 말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진 거죠.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불리는가?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 있는 자가 체벌이나 구속이나 박탈이나 비난이나 추방에 의해 남에게 사실 아님에 의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에 의해 말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거부하지 않는다. 거짓에 의해 말해지는 것을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애쓴다. 여기서도 어쨌든 중요한 사실이죠.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사실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부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당신의 지적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사실 아닌 대로 지적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 아닌 지적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거짓, 즉 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 상황을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나의 타당함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고 자기의 올바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불교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익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에게 탐에서 생긴 악한 불선법들은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다. 자, 아까 거꾸로 된 경우는 어땠어요? 그러한 삶이 살아서도 괴롭고 죽어서는 지옥으로 이끈다 이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도 행복하고 끝을 어떻게 말해요?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다. 이 얘기는 깨달음을 성취한다. 그래서 해탈한다.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남이 없다.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늙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 달리 말하면 불사의 시련이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악업이 이끄는 거는 그냥 퇴보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업이 이끄는 것은 중생으로의 행복한 삶, 하늘에 태어남,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선업의 끝에는 이렇게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불사가 실현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하여간 불교로서의 깨달음이라는 그 완성까지가 제시되는 거죠.
진에서 생긴 내지 완전히 열반한다. 치에서 생긴 내지 완전히 열반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세 가지 기생하는 덩굴 식물에 의해 공격당해 뒤덮인 산라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나 달베르기아 나무가 있다. 그때 사람이 괭이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는 그 기생하는 덩굴 식물을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자고요. 지금 여기 세 가지 기생하는 덩굴 식물이 뭐라 그랬어요? 탐진치라 그랬죠. 근데 이 탐진치가 제거된 상태를 어떻게 말했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탐진치를 완전히 제거하면 해탈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자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보통 보면 세상에서 탐진치를 제거한다? 깨닫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조금은 좀 낮은 수준으로 뭐 아주 커다란 노력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려는 이 비유에서 이 탐진치라는 거를 어느 정도 대응할 때 완전히 열반하는지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비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탐진치의 공격당해 뒤덮인 나무가 있다. 그때 사람이 괭이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는 그 기생하는 덩굴 식물을 뿌리에서 자를 것이다. 뿌리를 자른 뒤에 파헤칠 것이다. 파헤친 뒤에 뿌리들 심지어 잔뿌리마저 뽑아 올릴 것이다. 그는 그 기생하는 덩굴 식물을 조각조각 쪼갤 것이다. 조각조각 쪼갠 뒤에 산산조각 낼 것이다. 산산조각 낸 뒤에 파편으로 만들 것이다. 파편으로 만든 뒤에 바람과 열로 건조시킬 것이다. 바람과 열로 건조시킨 뒤에 불로 태울 것이다. 불로 태운 뒤에 고운 재로 만들 것이다. 고운 재로 만든 뒤에 강한 바람에 날리거나 강의 거센 흐름에 흘려보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그 기생하는 덩굴 식물은 뿌리 뽑히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제거해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자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뿌리 뽑고 조각조각 내고 말리고 뭐 태우고 재로 만들고 그걸 바람에 불리고 거센 물에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요만큼의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탐진치를 뿌리 뽑고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려면 믿음과 정진이라는 두 가지 힘으로 세간적인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삽디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수행을 이끄는 힘, 이 기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죠? 극대화된 알아차림, 극대화된 산맥, 극대화된 지혜에 의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 대충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이랬죠. 요거 뭐죠? 그 야자수 있잖아요. 그거 위를 자르면 더 크지 못하잖아요. 그런 윗부분이 잘리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상태. 요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다. 진에서 생긴 내지 치에서 생긴 악한 불선법들은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다.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선의 뿌리가 있다. 자, 이렇게 보았어요. 불선의 뿌리로서의 탐진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끄는가 상세히 보았고, 선의 뿌리로서 바로 그 탐진치를 이런 힘, 이런 기능에 의해 가지고 없는 상태로 만든 거죠. 무탐, 무진, 무치. 이것이 선의 뿌리다. 이러한 무탄, 무진, 무치를 뿌리로 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끄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특히 불교적으로 제시된 어떤 것이 올바른 말, 정당한 말, 쓸모있는 말인가? 라는 이 기준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점에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